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혼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혼란이 영어 성경에서 disorder, 무질서로 번역된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chaos, 카오스, 혼란, 혼돈으로 번역된다를 강조하겠습니다. 이 카오스, 케이아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할 때 혼돈이 영어 성경으로 케이아스, 카오스입니다. 그 카오스의 반대말이 오더, 질서이에요. 곧 혼돈에서 질서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공허, empty, 비어있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공허를 채워 가심이에요. 곧 창조는 무질서와 공허의 반대로 질서와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의 안식을 하시는데요. 6일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각각의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 가십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light itself, 빛 자체를 만드십니다. 창조의 신비이에요. 자연계에서는 발광체, 광명체가 있어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태양이 있어야 빛이 나오고 전깃불이 있어야 빛이 나오죠. 곧 발광체가 선행하고 빛은 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light itself, 빛 자체를 먼저 만드셔요. 그게 뭔지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입니다. 그렇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발하는 광명체, 발광체, 1월 성신을 만드십니다. 그 첫째 날에 만드신 공간을 넷째 날에 채우셔요.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눠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 하늘 밑엔 또 땅이에요. 곧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물이 있다가 창세기의 해석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 예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 물이 내렸다를 말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을 채우는 새와 또 물, 곧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 가운데서 육지를 드러내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육지동물로 육지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육지를 사는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셔요. 곧 1, 2, 3은 공간을 만드시고 4, 5, 6은 그 공간을 채워가십니다. 그러니까 1, 4, 2, 5, 3, 6으로 연결이 돼요. 질서면서 채우심이죠. 그래서 창조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와 채우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와 채우심입니다. 반대로 본문 위에 귀신의 것은 혼돈, 카오스이면서 공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먼저 혼돈, 카오스의 예가 많지만 남녀 성별 구별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따로 만드십니다. 남녀 구별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시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귀신 곧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 구별을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별은 LGBTQ 플러스에서 요새 6개, 7개 정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은 지금 107개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성 정체성은 단 2개 명료합니다.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 정체성은 107개이에 더 늘어날 겁니다. 점점 혼돈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으로 혼돈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두 하나님의 모습을 다 증거합니다. 다윗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남왕국 유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멸망케 하십니다. 공의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남왕국 유다 멸망했지만 70년 만에 회복하게 하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십자가가 그 증거이죠.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를 말합니다. 곧 내가 죄값을 안 치러서 그렇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이죠. 곧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곧 하나님의 두 성품 용서와 공의,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로 증거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곧 마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 성도, 백인, 흑인, 한국에 있는 한국 성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 물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대답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신 하나님, 문제와 질병, 어려움 가운데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소원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할 겁니다. 맞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귀신과 마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 원하는 것만 강조하게 한다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병 낫고 소원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된다. 이런 설교는 부담 없이 다 좋게 듣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복을 비는 일보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를 때리고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사야는 산채로 톱에 잘려 죽었다고 유대교 전승에 내려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톱으로 켜서 죽고가 나오는데 유대교에서는 그게 이사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팔복 끝나고 바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것도 혼돈입니다. 죄에 대해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주시는 분 정도로 압니다. 알라딘 램프의 쥐니처럼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로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도우미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 무서운 줄 모릅니다. 심판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삶은 결국 케이아스, 혼란에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에요. 그게 광야에서 만들어진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요. 40일 동안 모세는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이르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0일 동안 생사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MIA, Missing in Action, 작정 중 사망으로 모세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문제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른다는 겁니다.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름만 하나님을 붙여준 거예요. 이것도 영적 혼란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이 영적 혼란입니다. 이게 확대되면 Universal Salvation, 만민 구원론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합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강조해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Hell is empty, 지옥은 비어있다를 주장해요. 하버드 신학이 그렇습니다. 하버드 유니테리안 검색해보면 왜 개혁신학, 청교도 신학의 본산인 하버드가 이단인 유니테리안 신학이 점령한 학교가 되었느냐.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래요. 사랑만 하시고 소원만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금송아지는 Universal Salvation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공허, empty, 비어있음을 채운다로 하면 마귀가 우리를 혼란에 만드는 것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 이루고 다 해도 결국 삶은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부여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찾아야 삶이 채워집니다. 마귀와 귀신은 그걸 제거함으로 그의 삶이 뭘 하든 공허하다, 의미 없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삶을 삽니다. 중독들에 빠집니다. 의사, 변호사 30년씩 하다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다 그만두고 인도 겐지스강 가서 네팔 히말라야 산에 가서 몇 년씩 있는 사람들도 있죠. 공허해서 의미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그랬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고 가정 이루고 자녀도 다 낳았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참 의미가 궁금한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처자식 다 내버려 두고 혼자 나가서 수행, 고행을 합니다. 멋있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겁니다. 어느 남편과 가장이 처자식 다 버리고 삶의 의미 찾겠다고 나가면 그건 무책임한 거죠. 반대로 10살 어린이도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가치가 뚜렷해집니다. 왜 공부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채우심이 있고 이유가 분명해져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공부하고 자아실현하고 살아가면 살수록 공허하고 어느 날 왜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무질서와 공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질서와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가고 기도로 채워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가며 살아가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부여하시는 질서와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사는 삶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질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공간 시간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계획을,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